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2면이 됩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삼자가 그들의 할례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에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형식이 아니라 그 의미를 추구하게 하소서. 이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엔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그 딸을 데려갈 수 없다. 본인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의 수치가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흡수되면 그들의 소유가 다 우리 거가 될 거다. 그냥 할례의 이익만, 할례가 주는 그냥 이익만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할례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몸에 새긴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신들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들과 동일합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 복 준다고 하니까.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단체가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세상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종 되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만, 전도사만 주의 종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가 있다는 것은 종이 있다는 겁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며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영광을 받아서 내 영광 받은 것에 조금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높이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할 건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왜 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형식만 따라간 겁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 겁니다. 정작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형식만 추구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혹시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냥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아무 의식 없이 아무 방향성 없이 왜 하는지도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하며 내가 누군지도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맹신입니다. 맹신이 뭡니까? 눈이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눈 멀어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지각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보다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보다 주님의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며 주님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전자와 후자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고백하며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어떠한가? 이걸 잘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형식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정신과 내 그 의미, 예배의 의미, 하나님만 섬긴다는 의미, 기도한다는 의미,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의 추악함을 이해하소서.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그들의 누입을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 그 디나의 오라버니가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제3일에 몰래 그 성에 침입해서 아마 둘이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종들과 여러 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하고 다 빼앗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여자들까지 다 노략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아들들이 다 노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륙에 가담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였지만 그들 그 욕망과 그 모든 탐욕이 모든 야곱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여리고 성에 그 재물들 하나도 손재지 마라. 다 사람을 다 죽이고 다 진멸하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순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거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냥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고 안 드러내려고 착한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그런 미사억으로 감춰져 있는 자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인간의 죄악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이 죄악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의 가치가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받을 만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죄의 결정체, 그냥 죄악과 탐욕에 종되어 살아갔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납니다. 이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어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 고백되면 고백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죄악됨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죄악들을 놓고 아파하며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들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들이었는지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중심을 사고를 가지게 하소서. 본문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모든 범행을 다 저지르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위태롭게 했다. 전부 다 나야. 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 걱정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불순종해서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요셉 라헬의 자녀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디나가 지금 혼자 나가는지 그것도 체크 안 하고 다스리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1차적인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분노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만나는 오늘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정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냥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정말 토기가장이의 손에 붙들린 한 덩이의 진흙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진흙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만드셔 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보배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을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새 창조 다시 지어짐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주님의 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